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는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심판자가 되신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모든 걸 쥐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 기본적인 믿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출발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도착하는 지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 3명은 이 경험을 한 거고 9명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초막새 짓고 여기서 합시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계속 기도 안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교회만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은혜는 괜히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고 내가 혼자 다 가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100% 사명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무, 임무를 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무가 없는 군인은 아무도 없어요. 취사병은 그만한 임무가 있어요. 의무병은 그만한 임무가 있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강릉에 불이 났다, 삼척에 불이 났다, 뭐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자, 불이 났는데 왜 그렇게 불이 많이 번지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군가 임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불이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임무가 있다고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커집니다. 왜 전염병이 그렇게 확 퍼져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개한 나라가 아닙니다. 뭔가 다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단지 누군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고는 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커지는 거죠. 조그맣게 끝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커질 때는 누군가 대처를 잘 못한, 자기 임무를 다 하지 않은 거라고. 뭐 세월호 얘기하고 무슨 그런 얘기하지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자기 역할을 안 한 거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왜 가정이 무너져요? 왜 이혼율이 급증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더러워지고 사회가 악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누군가 그 악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누군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살다 죽어 지옥 가는 거라고. 그 역할을 하라고 뽑힌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레위지파가 레위지파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을 잘 못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은혜 받았나? 아니에요. 9명의 제자들도 그만은 못해도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본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을 그때 어떤 아버지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그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는 답답한 게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되게 교회 목사님 찾아오는 사람들은 되게 뭐 부탁할 거 있고 답답해도 찾아오지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찾아와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안 와. 다 이제 뭐 해달라 그럴 때 되게 오는 거라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잘 모르겠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어디 가셨다고.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왕따 당했다. 소외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옛날에도 이렇게 돌려놨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안 놀아줘. 그래서 늘 피해의식 속에 왕따 당했다고. 왕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고의적으로 왕따를 시키기도 하겠죠. 문화가 더러워졌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왕따를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계 능력이 떨어져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해요. 늘 약자의 편에 서서 뭐 왕따 시키면 안 되고 벌을 줘야 되고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 같이 안 놀아줘요? 실력이 모자라요. 자, 만약에 탁구를 친다. 그러면 탁구를 칠 때 이 사람은 부르고 이 사람은 안 불러. 왜 그 사람은 안 불러요? 매너가 안 되거나 실력이 안 되거나 헛소리를 해댄다거나 뭐 이유가 있으니까 안 부르는 거지. 괜히 안 부르는 게 아니라고. 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밥을 같이 먹으러 갔어. 근데 그 사람은 안 불러. 왜 안 불러요? 맨날 돈도 안 내고 와서 욕이나 해대고 누가 흉이나 보고 밤낮 늦게 오고 먼저 간다고 그러고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왕따 시키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다 왕따 시키는 놈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왕따 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연히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 왕따를 당한다고. 그러면 그 엄마를 잘 쳐다보세요. 그 엄마가 왕따 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열이면 아홉이 그래요. 왕따는 시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 자, 내 입장에서, 이구영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A, B, C, D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A, B, C만 데리고 가. 자동차에 3명밖에 못 타. 자, 그러면 D를 못 데리고 가는 나도 속상하다고. D를 못 데리고 가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근데 왜 하필 D냐고, A가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D에게는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단지 그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답답하겠어요. 자, 9명의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간 거야. 여러분, 내가 집에 있는데 엄마가 동생이랑 수적수적 하더니 동생만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서 어린이날 나는 집 보라고 그러고 동생만 데리고 어디 갔다 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다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9명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화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가? 우리는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신경질이 나 있는데 어디서 알도 못하는 아저씨 한 사람이 애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뭐 귀신 들렸다고. 화도 나는데 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치고 싶었겠죠.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화나는 거 아세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 거 아세요? 원래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있는 척을 안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자랑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 올랐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한등이라도 올라가면 막 성적표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 왜 이쁘냐고 자꾸 물어봐요.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까 물어본다고. 원래 이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 다 아는데 그걸 뭘 물어봐. 9명의 제자는 화가 났어. 9명의 제자는 어떤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게 뭐예요? 나도 저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나도 그동안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9명이 얼마나 많은 흉내를 냈겠어요. 옛날에 저 대한수도원에 가면 돌아가신 전진 원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은 안수기도를 하라고 늘 안차를 때리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툭툭 때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옛날에 병도 참 잘 고치시고 능력 있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많다고. 매 15일 날이 되면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 수도원에서 그 제자들은 게 다 여자 전도사님들이죠. 여자 전도사님들 집사님이었다가 너 신학대학 가라, 너 전도사라 그래서 전도사였던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기도원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다 15일 날이 되면 거기 모여가지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도 그 모임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안차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또 다 그 흉내를 낸 거야.
근데 원장님은 능력이 있었거든. 그 양반은 참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6.25 전쟁통에 철원이, 그게 철원인데 강원도 철원이 다 공산당한테 넘어갈 때 그 대한수도를 지켜낸 분이에요. 공산당들도 와서 함부로 못했다고. 능력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분이라고. 병고침도 많았어요. 근데 흉내냈던 제자들은 이거 원장님은 등어리 몇 번 때리고 기도하면 뭐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주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되거든. 그래 더 세게 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사람 여러 죽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원에서 사람 죽었다는 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옛날 그 전진 원장님은 그 병을 고쳤거든. 제가 가서 보면 이렇게 등어리 때리고 이렇게 뭐 팔도 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어떨 때 멍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고치고. 근데 그 제자들이 보긴 봤는데 이게 원장님은 밤새 기도하신 분이거든. 근데 제자들은 밤새 잤단 말이야. 흉내는 똑같이 낸다니까요. 근데 귀신은 안 나가. 병도 안 고쳐져. 환장을 노리시지. 그래서 기도원에서 사람 패 죽였다는 게 되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차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수도 잘하네 지금은. 안수기도도요. 그게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프다고. 제가 부흥회 다니고 교회에서도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제자들 9명이 예수님 많이 봤잖아요. 귀신 쫓는 것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그게 에이 잘됐다. 이 판에 우리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 거라고. 9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를 열심히 안수하고 안찰하고 별걸 다 했겠지. 뭐 소리도 내고 주문도 외우고. 근데 안 나갔네 이놈의. 그게 참 난감해진 거잖아요. 공부 괜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성적이 나쁜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9명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제를 알아야 돼. 내가 왜 못 뽑혔나, 내가 왜 안 뽑혔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침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대원들 중에 똘똘한 사람을 뽑아가지 현찮은 것들을 뽑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뽑는다고 해도. 근데 예수님이 9명을 남겨두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뽑혔다고 이 사람들은. 자, 안 뽑은 예수님이 나쁜 거예요? 안 뽑힌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뽑힌 거라고. 근데 우리는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아.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지 않아요. 모자랍니다. 이걸 인정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이거 인정 잘합니다. 제가 더러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이 20명 모일 때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기도원에 목사님들 연합집회에 목사님들만 1000명이 넘게 왔어. 와, 그냥 꽉 차게 왔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목사님 그 강사님들이 매번 하시던 말씀이 교회는 목사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로 하면 목사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야. 왜 우리 교회가 1000명이냐? 내 사이즈가 1000명 사이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 100명 중에 99명이 그럼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냐? 너는 목사고 나는 목사가 아니냐? 다 뭐라고 그랬다고. 근데 나는 인정이 되더라고. 저분은 1000명 사이즈 맞아. 나는 20명 사이즈니까 나는 이렇게 20명 데리고 있는 거야. 난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인정한 사람이 별로 없더만. 저는 그래서 내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사이즈가 키워지냐? 열심히 들었어요. 책 많이 봐라.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라.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다 나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고. 근데 25년 전에 20년 전에 그 얘기 듣고 시험 들었던 목사님들은 지금도 미자리 교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나도 신학대학 나왔고 나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왜 너는 잘난 놈이고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할 만하지요.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요즘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더러 그러면 참 부러워요. 근데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달라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9명의 제자는 이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화만 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집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지. 안 된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한 거야. 소문에는 유명하다고 그러더만, 용하다고 그러더만, 제자들 보니까 형편없이 생겼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도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현찬해가지고서. 우리들이 현찬하니까 예수님이 욕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 좀 잘하세요. 생명나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괜히 어디다 침 뱉고 욕하고 그러면 다 욕 먹는다니까. 그게 가가지고서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유, 당신 제자들 보니까 당신도 현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우리 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당신이 무시당하신 거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를 혼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얼마나 현찮으면 내가 안 데리고 갔겠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너 믿음 가지면 이게 가능해. 우리 제자들이 이거 못 고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믿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믿는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고. 믿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고.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 묻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고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늘 같이 놀던 애가 있었어요. 우리 뒷집에 사는 애인데 농구도 같이 하고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왔다고. 근데 시험만 보면 걔는 전교 1등을 해. 나는 아니야. 나는 공부를 못해. 무슨 차이가 나나. 똑같이 놀았다니까요. 놀 때는 똑같이 놀았어.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 못 따라갑니다. 아,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여러분, 발 벗고 쫓아가도 못 따라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나이 60에 갑자기 회개하고 갑자기 달라져도 열심히 해가지고 뭘, 아유, 큰 꿈 꾸지 마세요. 조금만 수정해도 세월이 지나보면 엄청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은 다 쓰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제도 신방 가서 그런 말씀 같이 나누는데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에 말씀을 주시면서 나 너한테 재앙 내릴 생각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편안하게 할 거고 소망을 줄 거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다. 그냥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 기도를 들을 거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다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줄 거고 찾지 않으면 안 만날 거라는 거야.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 주신 건 엄청나게 많은데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또 당첨되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안 찾아갈 것 같으면 뭐로 사? 로또 당첨금 안 찾아간 거 갖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단체가 얼마나 많이 혜택을 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서 없대. 어제 저녁에도 식당 하시는 분 신방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빈자리 없이 손님 채워주시고 싶으셔도 기도해야 보내주시지. 기도 안 하는데 자리가 비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나. 제가 참 찬송 안 부르는 것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안 즐거워. 그래서 그 찬양 하려면 부끄러워. 그 찬양 잘 안 해. 저뿐이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안 즐거워. 시계도 안 가.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열등감,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피해의식,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무능력한 거,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열정이 생겨나거든요. 무지한 거, 기도하다 보면 무지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지만 책이라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정이 안 생깁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저 일산에 지금 은퇴하신 구본옥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강산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배운 분이에요. 그때 이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예, 능력이 참 많으셨던 분인데 그 이강산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를 하면 이분이 따라가서 배운 거예요. 흉내내고. 근데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문장을 하면 사람들이 다 울고 은혜를 받더래요. 그거를 몇 번을 따라했대. 혼자 집에서. 그리고서 자기가 설교 때 똑같이 해봤대. 근데 아무도 은혜를 안 받더래. 뭐가 다르냐. 똑같이 했는데. 저라고 안 그랬겠어요? 저도 그 목사님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봤다고. 테이프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니까. 대학교 다닐 때. 흉내 내보려고. 그래서 똑같이 해봤죠. 근데 그냥 반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면 웃어. 이게 뭔 차이가 나는 거냐. 이거. 기도 외에 내공이 다른 게 내공이 다른 거라고. 재료 똑같이 갖다 놓고 레시피대로 똑같이 한다고 맛이 똑같은가요? 사람 손맛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내공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흉내내서 될 게 있고 흉내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고 하는,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기도가 깊은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가 얇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눈만큼 뻑뻑대고 앉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마가복음 9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쫓아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움이라는 거, 질투라는 거, 열등감, 피해의식, 비교하는 거, 나쁜 습관들. 기도가 방법이죠.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난다니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악한 것들, 못된 것들을 싹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흉내는 내는데 잘 안 됩니다.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웁니다. 내가 기도가 좀 모질라구나.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셔서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왕따 당했다고 억울한 생각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만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실력을 쌓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열등감 피해의식 속에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